언약 성취의 주역이 됩시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산돌 예비교회가 이렇게 서로 지난주 합병을 하고 나서 오늘 강단을 중심으로는 처음이죠.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또 귀한 만남을 허락하시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저희 교회에 이렇게 찾아오신 우리 옛날 구예비교회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산돌 예비교회 성도님으로 하나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교회가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게끔 만드시고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서로 두 교회가 이렇게 모아서 지난번에도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많은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고 권면과 축사를 하셨지만 분명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산돌 예비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 존재 이유, 이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를 모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근본이 이제 흔들리게 되는 거죠. 교회 존재 이유도 모르게 되고, 특별히 산돌 예비교회라고 하는 두 개를 합병한 교회의 이유를 우리가 모른다고 하면 굉장히 억울한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다 놓치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언약의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도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라고 허락하신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혼자 할 때 이렇게 낙오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할 수도 있는 그것을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이제 시너지 효과라 그러죠. 내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는 이제 합쳐서 하면은 좀 이렇게 낙심되는 사람도 위로해주고, 또 여러 가지 시달리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은 붙들어주고 건면해주고 잡아주면서 신앙을 이렇게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갈 수 있는 분위기가 되잖아요. 자기 혼자 이렇게 외로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다가 이렇게 힘들어지면 그냥 떨어져 나가버려요. 그러면은 연결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신앙생활이 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어려움이 오거나 위기가 올 때도 힘을 합쳐야 돼요. 그래야 같이 살아나고 성장하는 거거든요. 개미에게서 우리 잠언에 보면 개미에게서 배우라 그랬는데, 개미 같은 경우도 그렇죠. 서로 이제 개미가 우리가 생각하듯이 뭐 완벽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땅에서 이렇게 굴을 파가지고 지내는데 사람같이 좋은 건축물을 짓고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장마가 지고 비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럼 얘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거를 이겨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개미 같은 경우는 그냥 물이 쏟아져 들어오면은 그냥 물을 맞으면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얘들은 죽지 않거든요. 그 물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고 나서 얼마 뒤에 보면 또 여전히 돌아다녀요. 뭔가 비밀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될 비밀과 비슷한 건데요. 개미는 위기가 오면은 자기 몸 이외에 다른 개미들 몸에 5군데를 붙는데요. 공동체니까. 그 이제 자기 뭐 어디 손으로도 붙고 다리가 6개니까 6군데를 가지고 이렇게 붙겠죠. 하여튼 이렇게 걸치면서 5군데가 서로 붙어버린대. 쟤도 나한테 붙고 나도 붙고 이렇게 하면서 엉기는 거야, 서로. 그래가지고 전체가 이렇게 하나의 망을 형성한답니다. 그래서 물 위로 뜨는 거예요. 폭우가 오는 순간 바로 붙어요. 그래서 수천 마리 개미가 하나의 판 모양으로 딱 구성이 돼가지고 물에 뜨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상관없어요. 배가 됐는데 뭐 부력이 적용해서 개미 몸 자체는 그냥 이렇게 딱딱한 구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키틴질이라고도 하고 큐티클라춘이라고도 그런 하나의 딱딱한 구조물이 있단 말이에요. 곤충들이 갖고 있는 갑각류 이런 것처럼 속이 비어 있어요. 그 배처럼 물에 뜨는 거예요. 자기들 몸 위에 담가 붙기만 하면요 살아나는 거예요. 위기 속에. 그러다가 물이 없어지면은 다시 붙은 걸 해체를 시키면서 싹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런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나한테 오는 위기를 저쪽이 있기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로 연합체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룬 이유가 뭐냐면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남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과 손을 잡음으로써 내가 그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내기 쉽게 하라고 그렇게 공동체를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원리를 이해한다면은 교회를 이제 이해하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말이죠. 이런 원리처럼 우리에게 특별히 원하시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는 뭡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며 그랬죠. 그죠? 그러고는 서로 뭡니까?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우리가 서로 사도의 가르침 하면 이 강단 말씀 중심하네요. 말씀을 따라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이런 신앙생활 모습 속에서 모든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삶, 그게 이제 초대교회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의 모습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증거가 또 있는 게 뭐냐면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계속 늘어나요. 그게 진짜 교회 모습이에요. 자꾸만 교회가 어려워지고 힘들어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진짜 원하는 거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하고 그 수가 늘어나고 이게 교회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디옥 교회 같은 모습, 예루살렘 교회 같은 모습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처음에 3천 제자 일어나고 그 다음에 5천 제자 일어나면서 8천 명의 성도들이 막 갑자기 일어났죠. 안디옥 교회에서도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일어나 그랬잖아요. 그 막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거기는 오히려 구별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교회의 진정한 모습은 하나님이 주의 손이 함께하며 좋은 소문이 나며 그 다음에 떡을 떼며 그 다음에 찬미하며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큰 무리가 날마다 확산이 되고 증거되고 이게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산돌 예비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뭐냐? 이걸 이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이거 이뤄가는 본질을 놓친다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가 본질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근본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뻐하는 방향이 뭔가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새로 합쳤으니까. 그런 첫 출발이 되는 시간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쓰임받는 주역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은. 우리는 조연되면 안 돼요. 한번 살다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조연이 돼도 주역을 바라보면서 조연이 돼야 돼요. 처음부터 나는 주연 아니야. 나는 조연이야. 처음부터. 나는 무리야. 나는 주인공 안 할 거야. 이렇게 사는 사람 있습니까? 시간표가 오고 기회가 와도 부담스러워서 못하겠어. 난 그냥 뒤에 따라갈 거야. 나는 그림자지 본체는 싫어. 이런 사람 있습니까? 왜 사십니까? 호흡을 왜 하십니까? 빨리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 있으면은 살 이유가 없는 분들이에요. 한번 하나님이 이 땅에다가 생명을 주시고 보냈다면은 전부 주인공 삼으시려고 주신 거예요. 어떤 분야든지 자기만의 분야의 주인공 삼으시려고 주신 거예요. 근데 저는요 힘들어요. 나 뒤에서요 앞서지도 않고 뒤서지도 않고 적당히 숨어가지고 그냥 조연하다가 있는 듯 마는 듯 보일 듯 말 듯 적당히 티나지 않게 책임지지 않으면서 그냥 내 할 도리 챙기다가 그렇게 갈 거예요. 이런 분 있으면 안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왕 사는 거, 한번 제대로 한번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돌리고 살아야 되겠다. 내가 부족한 거 투성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겠다. 이런 주역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역 인생 되셔야 돼요. 조연되는 거는 좋은 거 아니에요. 조연은 하나의 과정이지, 경과적인 입장이지 목적이 그거 된다. 그 사람은요 굉장히 치사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의 본질을 거스르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성경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본받은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는 순간, 예수 생명 회복하는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예수 능력이, 예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주역이 돼야 돼요. 어디에 조연을 생각하십니까? 어디에 그림자처럼 살라 그럽니까? 어디에 숨어서 살라 그럽니까? 부족하지만 하나님 쓰시면은 제가 주연이 되겠습니다. 주역이 되겠습니다. 이래야죠.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생명이 임한 제가 예수 능력 누리는 예수 축복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제가 모자라지만 쓰신다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래 돼야 되는 거예요. 다 그래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오늘 어떻게 돼야 되겠냐. 우리가 산돌 예비교회가 존재할 이유, 그거를 진짜로 찾아보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찾기 전에 이제 오늘 본론에 들어가서요. 첫 번째 어떤 교회가 되겠냐면 첫 번째요. 영적인 근본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영적인 근본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66권 전체에서 교회라는 말을 제일 처음 쓰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성경 66권 전체에서 교회라는 용어를 처음 쓰신 분. 이거 알면 대단한 분인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라는 말을 처음 쓰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다 아시죠? 오늘 본문 읽었으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교회라는 말 썼어요. 아, 그거 대단한데? 나 몰랐는데? 교회를 그렇게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교회 처음 쓰셨다는 거, 그걸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는 이런 것이라고 지금 가르쳐 주신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이거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것이다. 그럼 교회를 배우면은 산돌 예비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 교회라는 말을 쓰셨을 때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헬라 말로 보니까 교회라는 말이요, 에클레시아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라는 뜻이 에클레시아예요. 그러면 이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뭐죠? 에크 하면요, 어디로 빠져나가는 걸 에크라 그럽니다. 엑시트 하면은 출입구이잖아요. 빠져나갔다. 엑소더스 하면은 출애굽기 그러거든요. 어딘가에서 빠져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뭐냐면요, 어떤 나쁘고 좋지 않은 장소에서부터 벗어나서 따로 구별해서 모은 자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상태에서 뽑아내가지고 새롭게 모은 상태, 모은 자, 이거를 에클레시아 이렇게 말해요. 그럼 뜻이 뭐죠? 저 흑암, 저주, 재앙 속에서 뽑아서 구별돼서 모은 자, 그 저주, 재앙, 흑암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모은 상태를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뭡니까? 저주와 재앙과 모든 안 좋은 악령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그 말은 유형교회, 교회당을 말하는 거예요. 건물. 그거를 교회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교회인데, 그 교회의 의미는 어떤 안 좋은 상태로서 벗어나게 만든 자, 이게 교회예요. 그게 우리 상태라니까요. 그건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창세기 3장 이 재앙으로부터 뽑아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은 자, 이 뜻이에요. 그게 에클레시아라니까요. 그렇게 된 성도 되신 것을 정말 축복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에클레시아에 대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자, 우리에게 저주 재앙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거는요, 속이는 겁니다. 우리는 없습니다. 왜 없나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이 땅을 다스리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 명령이 지금도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나는 어려움 당할지 모르지만 그거는 내 상태일 뿐이지 현실은 아니에요. 진정한 나의 현실과 나의 실제적인 상태는요, 복을 받는 근원의 상태예요. 이거 잡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영적인 본질 회복하라 그랬어요. 영적 본질이 그럼 뭡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거죠. 예수님 그거 얘기한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 이거 평생 잊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알아라. 자,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알자. 네, 그게 영적 근본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자. 이게 영적인 본질입니다. 이건 모르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리스도를 알자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가장 중요한 교회 본질이에요. 지금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고 희미하니까 교회가 교회 일을 못하고 교회답지 않고 교회가 지역을 살리지 못하고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아버리면 끝나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보세요. 오늘 본문 보세요. 16장 13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설악산 같은데요.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겨울 관광지.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은요, 경치 좋아요. 아주 멋있어요. 굉장히 절경이에요, 거기가. 거기서 물어본 거예요. 야,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리스도를 아는지 모르는지 질문하신 거죠. 그러니까 답변이 뭐죠? 아,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이 세례 요한, 그 다음에 예레미야, 그 다음에 뭡니까? 엘리야, 또 선지자 중에 한 명, 이렇게 말합디다 그런다 말이에요. 이게 좀 틀린 얘기거든요. 그리스도를 알자에 벗어난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희미한 거, 이게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거, 비슷한데 틀린 거, 그런 거를 설명한 거예요. 그럼 뭐가 틀렸냐? 하여튼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거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불신자들이 보는 그리스도는 비슷한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 예수님 보니까 세례요한 같단 말이지. 아, 예수님 보니까 엘리야 같다. 예수님 보니까 예레미야 같다. 예수님 보니까 선지자 중에 한 명 같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 틀린 거예요. 이렇게 알고 신앙생활 하면은 실패합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이렇게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저주재앙이 꺾이지 않습니다. 흑암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네가 알고 있는 그 수준 가지고 나 안 갈 거야. 나 이 사람 때문에 머무를 거야. 이 집안에 내가 이 재앙 안 걷어갈 거야. 이 터의 역사는 이 저주재앙 너 하나도 안 무서워. 네가 아는 곧다이 정신 그런 상태 가지고는 날 못 꺾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시달리고 어려운 상태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아버리면은 무서워서 덜덜덜 떱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적당하게 알면은 절대로 안 떠납니다. 이거를 제대로 아는 것이 교회 본질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저주장에서 완전히 뽑혀 나온 사람인데, 뽑혀 나오는 원리의 첫째가 뭐냐? 그리스도를 알아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 알면 끝났어요. 제가 평생 얘기할 게 이거니까. 그럼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왜 앉아있죠? 그거 아는 사람들 같이 협력해서 지역을 살리고 현장 살리고 부대 살리고 그거 하자고 모인 거예요, 여기. 그래서 개미가 돼가지고 탁탁 붙어서 위기 오면 힘을 합치고 또 괜찮으면 풀면서 내일 하고 그거 하자고 모인 거예요. 결론은 이거란 말이에요. 더 이상 없어요. 이거 갖고 하는 거예요, 평생. 이걸 하는데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맨날 시달리고 어려움 당하죠, 뭐. 그래서 세례요한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주로 뭐 하냐면요, 윤리운동 그런 거 합니다. 그래가지고, 청빈운동 이런 거요. 목사가 검은 고무신 신고 다니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옛날 1960년대 목사님들 있잖아요. 다 미국계 지금 평양 중심에 있던 분들,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요. 목사님이 가방 다 하나 들고 양복 맨날 30년 그 양복 입고요. 고무신 옛날 거 신고 이러면요. 존경합니다.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그런 사고방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니까. 이게 뭘로 보냐면 세례요한으로 본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 아닙니다. 예수님 그런 분 아니에요. 그리고 중빈운동, 또 뭐죠? 사회운동합니다. 윤리운동합니다. 그렇게 본 거예요. 그 틀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흑암이 꺾이겠어요? 안 꺾여요. 그럼 엘리야로 보니까 뭐 합니까? 병 고치는 운동, 은사 운동, 방언 막 하라 그러고 막 이런 운동 자꾸 이렇게
신비운동 하잖아요. 막 그래가지고 뭔가 막 눈에 보여야 되고 번쩍번쩍 해야 되고 꿈에 나타나야 되고 이래가 그런데 막 쫓아다녀 맨날. 야, 용하더라. 저 사람 정말로 귀신같이 맞춰. 점쟁이처럼 예수님을 아주 믿는 사람이 막 용하다 그러고 이런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 거 아니에요 그게. 근데 자꾸 그렇게 접근한단 말이에요. 그거 아닙니다. 또 예레미야 같이 해가지고 막 연세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밥 먹여드려. 뭐합니까? 전부 다 이 어려운 사람 이 무료 급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쁜 건 아닌데 절에서도 하는 거예요. 대승진리교도 하는 거예요. 진리교도 하는 거고 천리교도 하는 거고 뭐 꼭 기독교에서 안 해도 돼요. 그거를 기독교로 보면 안 되거든. 그냥 뭐 이렇게 선행 베풀고 이런 거지. 좋은 일 하는 거죠. 사회에 그냥 이렇게 말하자면은 이렇게 섬기고 베풀고 뭐 이렇게 삶을 나누고 이런 운동 하는 거잖아요. 나쁜 건 아니지만 기독교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놓치고 그런 거 자꾸 강조해버리면 뭐가 되냐면요. 그리스도가 희미해집니다. 그래가지고 봉사하는 거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요. 그것만 100%로 여기요. 김장 담궈가지고 나눠주고 밥 해가지고 나눠주고 복지 사회 이런 거 막 그거 막 그게 교회 본질인 것처럼. 그럼 그 사람 영적으로 죽어가는데 아무것도 거기에 대해서는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아요. 밥만 먹여주고 평생 밥만 먹여주다가 죽었는데 지옥 가게 만들어버려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 지금 본질 놓치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니는지를 몰라요. 교회 다니는 거 예배 드리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의 형식은 알고 교회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건 아는데 교회는 정말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단체라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해결해주는 선지자, 왕, 재성이 그리스도인데 이거는 하나도 모르고 그리스도 이외의 것. 사람 바꿔주고 회개운동하고 신비주의하고 뭔가 병 고치고 은사주의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윤리운동하고 착하게 살기, 바르게 살기, 새만운동하고 이런 거 막 하는 건 줄 알고 본질 다 놓쳤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그런 운동 해가지고는 우리에게 임한 귀신의 세력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럼 뭐 할 때 떠납니까? 오직 그리스도 잡을 때 진짜 떠나요. 그때만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저주장, 나의 실패 이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방황했던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거를 진짜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냐? 이런 묻습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냐? 이때 베드로가요, 딱 제대로 답을 했어요. 제대로. 이 말로 홈런에서 딱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 하냐가 탁 쳤는데 홀려! 사루타. 4점 날린 거예요, 4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요, 너무너무 귀한 말이에요, 이게. 이거는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줘서 하는 말이라고 16절에 말하잖아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자는 혈육이 아니요. 저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다. 그걸 말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거지, 어떻게 사람이 가르쳐준 거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를 네가 말한 거다. 제대로 말했다는 거죠. 너무너무 기뻐하셨던 거예요. 영적인 답을 딱 주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 익두스라는 말이 물고기라는 뜻인데, 헬라말로. 익두스의 이렇게 철자의 앞에 머리 글자 있잖아요. 이니셜을 모으면은 이런 뜻이에요. 예수스 크리스토스, 이렇게. 예수스 크리스토스. 아요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X. 그죠? 크리스마스 할 때 카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아요타 IX 그죠? 그다음에 이게 제타가 있고 그다음에 이 히오스로서 이 U자 비슷한 거 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S자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익투스의 약자인데 예수스 그리스도스 헬라말로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이에요.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가장 핵심적인 복음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지 무슨 예수 그리스도냐? 예수는 그리스도냐?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석가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이게 초대교회가 잡았던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히오스, 그 다음에 소테리아스 이렇게 됐어요. 데오스는 하나님이고요. 히오스는 아들, 소테리아스는 구세주 이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 말이 합친 게 익두스입니다. 그게 물고기라는 뜻이어서 물고기 모양 그리면은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때 잡혀가면 죽었거든요. 근데 물고기 싹 그려놨어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자기들끼리 통하는 신호였어요. 그 약자가 그거예요.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히오스, 소테리아스. 예수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 했다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고백이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게 그거를 지금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회복해야 되는데 희미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회복하려고 교회 이름을 뭘로 지어줬냐? 예수 빛교회라고 지은 교회가 있어요. 지구상에. 아세요? 그 교회 어딘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산 돌이래. 리빙스톤이래. 살아있는 돌. 예수를 얘기해요. 이 돌이 떠가지고 저 어둠을 꺾어버리잖아요. 뜨인 돌이 밑에 있는 악령들을 꺾어버린다고 나온 게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 뜨인 돌, 살아있는 돌이 바로 리빙스톤, 그리스도입니다. 산돌이라 그럽니다. 흑암을 꺾는 돌이에요. 이게 그냥 돌이 아니고. 근데 예빛은 뭐냐? 그리스도스의 빛입니다. 예수스 빛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빛, 예빛입니다. 예수님 빛교회, 우리 교회. 아멘. 네, 거기에 이런 되신 것을 축복드립니다. 네, 그래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거 알아야 되는 본질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두 개라. 우리는 그리스도 빛 잊어버릴 수가 없어. 눈만 뜨면 그리스도가 보여. 맨날 산돌, 예빛 잊을 수가 없어. 그래도 잊으면 할 수 없지만 그 보통 분 아닙니다. 그 천연기념물이지. 진짜요. 춤을 춰야 돼요. 우리가 할렐루야입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회 성도님 된 것을 정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빛교회, 산돌 선교교회입니다. 산돌 예빛교회입니다. 죄송합니다. 가끔씩 이렇게 튀어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라는 게 뭐냐면요, 사실은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겁니다를 회복하는 그 본질 회복하는 게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라는 걸 잘 알아야 돼. 에클레시아는 뭡니까? 이 창세기 3장에서 뽑혀서 구별시켜 놓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하자고 우리가 모였는데 이게 선명한 교회가 되면 그냥 거죠. 그렇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회복된 사람들이 해야 될 게 뭐죠? 두 번째,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명을 감당하는 교회. 이거 돼야 돼요. 천명. 하나님의 명령은 천명입니다. 왕명보다 위에요. 왕이 내린 명령도 그대로 해야 되는데 천명은 그 위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이거 회복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회복했느냐? 그러면 이 세 가지 해라. 그 세 가지가 뭐죠? 보니까 16절부터 이후부터 17절, 18절, 19절까지가 이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천명의 내용입니다. 세 가지가 뭐죠? 첫째가 네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자, 이 고백이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은요, 교회 회복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이 뭐죠? 앞으로 산돌 예비교회 책임은 교회의 모델이 돼야 돼요. 모든 전국에 있는 교회, 교회는 이런 것이구나 하는 그 교회의 모델이 될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교회의 모델이란 게 뭔 말이죠? 교회는 이런 것이구나. 흑암을 결박하고 지역을 복음하고 사람을 살리고 후대를 이렇게 세우면서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을 정복하고 흑암을 결박하고 장을 끊는 이게 교회 본질이구나. 그리스도를 완전히 잡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날마다 선포하는 교회. 그런 것이 교회구나. 이 교회 회복에 우리가 사명이 있다니까요.
이거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죠? 두 번째 사명. 흑암을 음부의 권세가 건들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저주 재앙 흑암 속에 갇혀있는 사람. 저 몽촌 토성 옆에 우리는 풍락토성이에요. 거기가. 그 풍락토성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요? 매년요 여기 석촌 고분에서 뭐 하는지 아세요? 한성 축제합니다. 한성 고분 축제. 그래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검은 옷 입고 와요. 와서 뭐 하냐면은 깽가리 치고 북 치고 장구 치고 뭐 하는지 아세요? 굿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요. 한성 축제 내용이 구판 벌리는 거예요. 몽촌 토성역 요번에 몇백억 배정받은 게 그게 전부 어디서 하냐? 올림픽 공원 안에 그 몽촌 토성이 있어요. 거기서 굿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축제 벌여가지고. 우리 풍락 토성에는 뭐 하죠? 고분이잖아요. 옛날 그 토성이잖아요. 역시 마찬가지 흑암줄기가 역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해야 되죠? 영적으로 정말로 현장의 역사는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현장 회복의 천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거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이거 허락하셨어요. 너희에게 힘을 줬으니까 이거 회복하라는 거예요. 현장 회복입니다. 이거 사명이 있어 우리가. 세 번째는요. 천국 열쇠 회복해야 돼요. 천국 열쇠 회복. 하늘의 곳간을 주시면서 너희가 기도하면은 다 풀면 풀어주겠다. 매듭 지으라고 해주면 매듭 지어주겠다. 그러니까 이거 회복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다시 말하면 천국 열쇠 회복. 이 천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영적인 기도. 이 세 가지 사명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첫 번째는 뭐라고요? 교회 회복. 모델 돼야 돼요. 두 번째는요. 현장 회복. 흑암 결박해야 돼요. 세 번째는요. 기도 회복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확실한 교회면은 너에게 축복 줄 테니까 이 세 가지 회복해라. 그게 천명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우리가 이거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저는 마스터 플랜 제 나름대로 우리 교회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제 평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50명의 사역자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에 50명 한 판 돌렸어요. 말하자면 2달씩 해가지고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오늘 또 합니다. 사역자 반 훈련 받습니다. 처음에는 맛배기로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저 1월 달부터 예비교회 딱 모아서 한 10분들 모집할 겁니다. 제가 선착순 받아. 우리는 뽑지 않아요. 자원해 전부 다. 뽑아서 부른 사람 없어요. 본인들이 제발로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든 막지 않습니다. 뭐 오기 싫으면 할 수 없어요. 근데 거기 오시는 분들이 제자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60명 되면 그 60명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냐. 사역자 반, 영접 메시지 달인, 영접 메시지 반, 그리고 70년 1차 성경 66권에서 그리스도 뽑아내서 눈 열어서 메시지하는 반. 그거 이제 돌리는 거예요. 앞으로 5년 동안 계속.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냐. 평신도가 목회자급으로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저하고 같이 하면서 평신도인데 목사님 같이 말씀을 계속 전하고 양육하고 세울 수 있는 자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거를 강제적으로 하는 거 아니고 성령님도 받으면서. 누구든지 그 반에만 들어오면은 한 6년 지나면은 다락방에서 지교회까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거 하자는 거예요. 20가지 복음 전략을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펼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집중 훈련하고 전도 합숙까지 우리 교회 안에서 소화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하고 싶은 분들은 달라붙어요. 지금 50명이 끝났다니까. 지금 50명째 지금 하고 있어요. 10명 해가지고 50번째 지금 하고 있어요. 나머지 남겨놓은 게 예비교회 팀들. 그 팀 남겨놔서 한 팀. 그래서 그 중에 한 10분 딱 들어오면은 이제 60명 되잖아요. 그럼 이분들을 앞으로 계속 5년 동안 돌려요. 매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딱 2달씩 하면은 한 번씩 돌아가거든. 60명이니까. 2달씩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면은 요번에 금년에는 뭐 했냐? 다락방 어떻게 할 것인가 했어요. 다락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년에는 영접 메시지를 달인, 죄송한 얘기지만 숙달이 아닙니다. 영접 메시지를 완전히 깨게 만들어. 거기에 팀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원교회에서 영접 메시지 담당했던 우리 사무도 있고,
또 점수함도 계시고 하여튼 거기만 들어오면 3달만 들어오면은 영접 메시지는 완전히 뚫을 수 있도록 그 반을 만들어서 계속 돌립니다. 3달 동안. 그 반에만 들어오면은 완전히 내가 영접 메시지는 거 봤나. 보통 다 할 줄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실제로 3달 동안 계속 훈련받지 않으면 관심 안 가집니다. 근데 그런 반을 만들어 놓으면 기수별로 돌리면 합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뭘 하냐? 성경 66권 전체에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뽑아서 메시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확립시켜주는 반을 만들어요, 제가.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평신도부터. 제가 그 했던 거 그대로 시켜줄 거예요. 그거 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한 5년 지나면은 목사님급 비슷하게 됩니다. 신학은 3년이면 되잖아요. 5년 동안 훈련시켜 주겠다니까. 그런 거 시작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서 뭐가 일어나야 되냐? 평신도 사역자가 일어나야 돼요. 뭐 할 수 있는 사역자가 일어나야 되냐? 다락방에서 지교회까지 뛸 수 있는 사역자. 제가 했어요. 잘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옛날에. 평신도 집사 때부터 했었잖아. 장로 될 때까지 그 일을 하다가 여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거 그대로 하면 돼요. 지금 그게 사라져가고 있다고, 이 다락방 전체에서. 그거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 우리가 뭘 이렇게 드러내자 이런 게 아닙니다. 3가지입니다. 자, 산돌 예비교회가 존재 이유. 첫째 뭐죠? 그리스도 분명히 알자. 두 번째는요, 3가지 천명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죠? 교회 회복의 모델, 그다음 현장 회복의 모델, 기도 회복의 모델이 되자는 거예요. 3번째, 제자, 사역자 세우자. 이거 하는 겁니다. 이거 하자는 거예요. 그거 하면 돼요. 그럼 교회가, 왜 예비교회가 존재해야 되냐? 산돌 예비교회가 왜 있어야 되냐?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어. 첫째, 그리스도 회복. 두 번째, 사명 회복. 세 번째, 제자 회복. 이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거 잡으시기 바랍니다. 머리 싹 들어오죠? 제가 원래 옛날 가요에 아주 유명강의 잘 가르쳤어. 갑자기 가다가 이상하게 빠지는데, 겸손하지 못하게. 제가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약간 좀, 기억이 싹 하셔야 돼요. 자, 시험 칩니다. 첫 번째, 뭐요? 그리스도 회복. 두 번째, 천명, 사명 회복. 세 번째, 제자 회복. 이거 하자고 교회 있는 거예요. 이거 말고 교회 왜 있어야 돼요? 교회 해쳐야 돼요. 이거 없으면.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 산돌 예비교회가 왜 있어야 되냐? 예수님 말씀하신 거 지금. 예수님 뭐라 했어요? 이거야! 뭐야? 그리스도 똑바로 알아라.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너들은 뭐라 그러냐? 그럼 이거 알았으면 그 위에다가 교회 회복하고 현장 회복하고 기도 회복해라. 그럼 그거 하려면은 제자 되라 얘기하신 거예요. 제자가 주역입니다. 자연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이왕 살다 갈 거 주역 인생 돼야지. 멋있게. 그래 돼야 돼요. 결론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결론이 뭐냐면요. 요번에 우리 8월 달에, 금년 8월 달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경원선 이제 227km 완공이 됐거든요. 근데 백마고 지역에서 월정사역까지 그 DMZ 구간이에요. 그거를 이제 잇는 한 4개 구간을 잇는 기공식 하는데 백마고 지역에서 한 말입니다. 이 DMZ 이게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가슴 아픈 지역 아니냐. DMZ 원어가 뭔지 아세요? Demilitarized Zone이라는 뜻입니다. D라는 말은 분리되다는 뜻이고 Militarized라는 것은 무장하다는 뜻이에요. 무장된 이 말이거든요. Zone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을 말해요. 그럼 Demilitarized Zone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비무장지대 이 말이에요. 우리가 비무장지대라고 말을 많이 하죠. 근데 이 비무장지대인 DMZ가 앞으로 우리나라에 드림 메이킹 존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꿈을 이뤄가는 장소로 변화될 것이다. 통일되어서. 자, 우리는 영적인 DMZ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사람들에게 꿈을 회복시켜주고 그 불모지 아무도 관여하지 않아서 포로되고 속국되고 노출되지 못한 그 장소가 우리 손에 딱 붙들려가지고 영적으로 꿈을 실어주는 장소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결론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이 영적 DMZ를 회복하자. 드림 메이킹 존으로 만들자. 우리 산돌 예비교회가 전에는 디밀리터라이즈드 존이었다면 이제는 드림 메이킹 존으로 좀 지역을 정말로 살리고 꿈을 심어주는 장소가 되게 하자. 이게 우리 해야 될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나라에
확장에 귀하게 사용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제자가 되고 또 제자를 낳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열매를 맺고 후대를 살리는 이 축복의 주인공들, 주역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거에 생을 걸어야 돼요. 이걸 위해서 저를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수많은 흑암의 공격이 있겠지만 저는 도전할 겁니다. 생을 걸고 여기에 결단하고 나갈 것입니다. 다들 연합해서 함께 하시기를, 정말로 도와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간절히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로 함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산돌 예배교회가 존재할 이유를 알게 하시고 정말 우리 자신들이 연약하지만 서로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서 이 일을 이루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분명히 회복하고 천명을 회복하고 제자를 아버지 세우는 그러한 축복을 일으켜서 존재 이유를 알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하는 나를 확장하는 데 사용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